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도 오늘 설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목적이시고 우리는 다만 수단에 불과합니다. 의의 무기. 여러분, 의의 무기세요. 바꿔 말하면 의의 도구라는 말씀이죠. 쓰시는 분이 의로워요. 의의 도구가 의로워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쓰시는 분이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네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의롭지 못하고 이런 식의 판단은요, 다 유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요. 우리끼리 재판관이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게 권면이라는 거죠. 권면은 비판하고 달라요. 권면은 그 비판의 칼날이 나도 향해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파라클레시스는 권면이에요. 보혜사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스도께 아뢰고 하시는 역할을 하듯이, 권면은 그 비판의 칼날에 나도 당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비판은요, 나는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삶이 뭐냐면 도구로 사는 거예요. 도구들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이거 어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기독교 신앙을 호도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랬다. 앞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끈다라고 착각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불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왜 더 힘을 갖춰야 하죠? 우리가 왜 대학을 가야 하죠? 하나님의 목적 아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여야 하는데,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됩니다. 의의 도구로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말은 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욕심을 따라 살아서 욕심의 몇 가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박수를 쳐요. 성공적인 인생이었어.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 죽음까지 봐야 돼요. 목회를 꽤 했으니까 죽음까지 본 저의 결론은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은 거의 없더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소한 인생처럼 보였고 교회에서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했던 분의 마지막을 지킬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장엄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장엄해요.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요.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그 고생에 찌들었던 그분이 돌아가시는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물론 좀 속상한 건 좀 살아계실 때 잘 좀 해주시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주의 종으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면 어떤 결정이든 순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수긍하지 않아요. 의의 무기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선교지에 몇백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몇 군데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공로와 업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선교주와 밀착해서 정말 영혼 구원에 긴급한 것들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군목할 때 부임하자마자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 교회를 갔는데 십자가 네온등이 툭 하나 꺾여 있으니 불은 꺼져 있고 아이들이 빨간색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뭘 도와주냐 그러길래 한 50만 원 보내줘서 이거 네온등 십자가 네온등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50만 원 가지고 각 대대까지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병사 하나가 자살을 결심했다가 그 십자가에 불 들어온 걸 보고 어렸을 때 교회 간 게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찾아왔어요. 영혼 하나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 성찬식을 하러 다니는데 연대에 있는 성찬기 하나를 가지고 대대를 다 도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또 어느 교회가 뭘 도와주냐 그러길래 성찬기 한 4개 사서 보내주세요. 대대에다 배치하게. 성찬기를 쫙 돌렸더니 군종병들이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을 알아야지. 현장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교회 100개 세우기로 약속했으니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의로운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돼요.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돼요.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단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나를 그걸 드린다고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뭘 드렸어요? 뭘 바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인생이라고 성도든 목회자든 고백하는데 도대체 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하나 분명히 깨닫고 갑시다. 내 목적에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제가 이용당하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활용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 능동 적극적이시고 우리는 다만 수동 소극적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산재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재밌게 생각해 보려고. 산 재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산 재물 그러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재물인데. 와, 이거 참 어렵죠? 제가 신학교 강의 가서 이걸로 한 30분을 때웠어요. 학생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재물인데? 살았다는데? 이거 가지고 그만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잘 봐라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만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십니다. 자, 제물이 자기를 주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참 바울 대단하잖아요. 바울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신 것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 정리한 건 뭐냐?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면서요? 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정답 속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현실을 다 살아냈어요. 어렵고 복잡한 현실을 다 견뎌냈어요. 내가 아픈 것도 견뎌냈고 자식이 아픈 것도 견뎌냈고 남편이 속 썩이는 것도 견뎌냈고 그리고 뭐 다툼도 견뎌냈고 교회의 문제도 견뎌냈고 가정의 문제도 견뎌냈고 다 견뎌냈지만 견뎌내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뎌낼 때부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때 세상에 자기 능력만 믿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실 것이고 더욱더 활력적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수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운행하시니라가 잘 번역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모든 세계를 어미닭이 새끼닭을 품듯 품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려고 멀리 가고 거기가 주님의 품이 아니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아니에요. 주님이 품을 넓히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개를 펼치면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뭐 어떤 잘잘못을 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 하셨군요. 나는 주님의 자녀로 다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욕심의 문제, 육의 문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교만한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마치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말하면 이게 방법, 수단을 가르치는 전치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사용하여 내가 산다?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는 거냐면 물질처럼 규정하는 거예요. 내 안을 채워야 되는 어떤 성분으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다?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다 잘못됐어요. 성령님을 만난다.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히 나에게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을 잘 쓰는데 그거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제거하겠다? 왜 이게 안 됐냐면 그게 능동이잖아요. 그게 적극성이잖아요. 그래서 된 게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냥 달려서 목표를 이루고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만 받았는데 그 능동적, 적극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수동적, 소극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자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했다? 이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했다. 네가 못했다. 이 조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빼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요. 이게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서목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막 떠오르시죠? 뭐 한 거, 잘한 거. 이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셔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내가 했다 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부흥 강사들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은혜 못 받겠어요. 그런 설교에. 저 되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요즘 다 자기가 했다고 간증해.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다 자기가 했대.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인생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동성, 우리의 수동성, 하나님의 적극성, 우리의 소극성.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능동과 적극보다 훨씬 더 활력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주도적이시고 우리는 다만 순종적입니다.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5장 23절 24절. 우리는 근데 그 결말을 알아요. 못 가요. 못 간다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으나 바울은 스페인 땅을 밟지 못하고 로마에서 참수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다 계획했잖아요. 바울이 뭘 계획했어요?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고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귀고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계획을 다 세웠어요. 로마 교회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번 주 내내 이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로마에 순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때 이미 예감됐을 거예요. 믿고 자기가 돈을 내서 새 집을 만들어요. 이거를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선교의 모델이 가정교회 모델이다 라고 바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해석인 거죠. 바울은 예감했을 거예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스페인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지금입니까? 한 달만 밀어주세요. 스페인 가서 죽게. 내가 안 죽겠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순교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겠다고. 한 달만 밀어달라고. 내가 나를 전한다고 했습니까?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왜 이걸 막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래요. 당신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 같습니다. 당신이 주도하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그때가 정말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주님의 주도적 결정에 순종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 걸 믿음이야. 그걸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얘 병을 고쳐서 써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병이 낫는 거죠. 그럼 주님의 계획이 야 올라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더라도 우리가 불만할 수 없는 것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그런데 그 믿음이 전파될 수 있는 중동에서부터 꽤 떨어진 극동 아시아인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끌고 오시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끌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게 우리 부모님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확률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당시 조선은요 선교하기 1차 목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과 중국에 주로 와 있다가 조선도 이때 이렇게 하고 오는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왔어요. 이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따리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보따리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보따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당신이 나를 함부로 다루시는 분도 아니지만 어떻게 나를 다루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불만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다고 선배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뭘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냐. 우리 교회는 쉽게 하면 설교 준비를 안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매주 고민한다고. 이걸 어떻게 어렵게 꼴까? 이런 걸 고민한다고. 여러분,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시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쓰시는 도구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능동적 인도자이시다. 나는 다만 그분의 인도에 따라간다. 어느 때는 끌려간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도적 결정권자이시다. 나는 다만 순종한다. 그러나 그 순종이 불종이 아니고 그 소극성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신나는 인생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